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12회 다윗 6.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다윗의 말년 인구조사 사건. 다윗은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왕이 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또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다윗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겨주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기도 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하지 않은 다윗의 행동은 그의 말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 산 사람들도 죽을 때가 다가오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보통인데 오히려 다윗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앞으로 4번에 걸쳐서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하지 않은 다윗의 말년 행동 3가지를 살펴보고 다윗에 관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인 24장에 기록된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을 읽다 보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에 따라 다윗이 그의 부하들을 시켜서 거의 10달 만에 인구조사를 마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다윗은 느닷없이 자책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구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보고받았을 뿐인데 다윗이 왜 느닷없이 자책하고 왜 느닷없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행동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다윗을 용서해주기는커녕 오히려 3개의 대안을 다윗에게 제시하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선택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일입니다. 우선 첫 번째 수수께끼 같은 일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다윗에게 인구조사 명령을 하셨고 다윗이 또 요압에게 명령을 내려서 인구조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주특기는 오래 참기와 덤터기 쓰기입니다. 만약 다윗의 인구조사가 아주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면 성경이 과연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로는 사람에게 돌리시고 오명, 누명, 책임은 다 하나님께서 덮어써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사무엘하 24장 1절은 다윗의 인구조사가 이스라엘의 불행한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신해서 덤터기를 쓰시는 표현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다윗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일이었고 그 일이 이스라엘의 불행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모든 일의 책임이 마치 하나님께 있는 것인 양 하나님께서 덤터기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인구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다윗이 느닷없이 자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면 다윗은 그냥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결과만 알려드리면 됩니다. 자책할 일이 없고 책임질 일이 없고 용서를 구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겠습니까? 그래, 다윗아, 수고 많았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책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자기 마음대로 추진하고 그마저도 자신이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자책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들어야 하는 의문이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고 다윗이 어떤 결과를 기대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몹시 궁금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많이 늙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살 날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하나님께 자신이 이룬 공적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었는지 하나님께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사무엘하 24장 9절.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라는 구절입니다. 다윗이 조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살고 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평화롭게 살고 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정의롭게 살고 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조사한 것은 칼을 빼는 담대한 자, 즉 군사의 수였습니다. 다윗은 강한 나라의 기준은 국방력이고 국방력은 군사의 숫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이만큼이나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하나님께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가 다윗에게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80만 명,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니 합쳐서 130만 명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군을 보통 60만 명이라고 하니까 다윗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다윗에게는 충분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도 200만 명은 넘을 거라고 기대했고 그 정도 숫자는 되어야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윗이 뜻한 바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책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력했으나 군사의 수가 채 200만 명도 아니되옵나이다. 고작 130만 명에 불과하옵나이다. 하나님, 게을렀던 저를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책을 하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과연 즐거운 마음으로 받으셨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왕으로 있는 동안 얼마나 군사력이 강해졌는지를 알아보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내세우기 위해 실시한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셨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자책을 하고 용서 구하기를 바라셨고 그렇게 행하는 다윗을 기특히 여기셨겠느냐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며 가장 기대하고 가장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어떤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과연 다윗이 어떤 왕이 되기를 바라셨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다윗, 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못 받던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어. 가난한 사람, 병약한 사람, 소외받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어. 그런 사람들의 상처를 잘 돌봐주는 것은 물론 그런 사람들이 없는 참 좋은 세상을 만들어봐. 그게 나 하나님이 너 다윗에게 원하는 전부야. 이런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으로,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로, 하나님을 기준 삼아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이루어 나가는데 다윗이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기쁨, 사람들의 즐거움, 사람들의 행복보다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강성하게 만드는 데에만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칼을 빼는 군사의 숫자가 130만 명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집안 남자 중에 두세 사람 이상이 군대에 끌려가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갔을 거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절대로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성경이 인구조사 사건을 통해 보여주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원리로 생각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사람의 원리, 즉 죄인의 원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수수께끼, 즉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실시했으며 왜 자책을 하고 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말년에 이르렀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는 존재였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인물이 궁금했다. 13편에서는 두 번째 수수께끼,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고 다윗이 선택한 안을 그대로 행하셨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